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잔잔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살펴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극도의 궁지에 몰려 보신 적이 언제셨습니까? 살면서 이때 제일 힘들었다, 이때 죽는 줄 알았다, 그랬던 적 있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극도의 궁지에 몰렸을 때, 사면초가라고도 하고요, 고립무원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산중이란 말도 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이어지니까 설상가상이란 말도 씁니다. 이제는 죽는구나, 이게 내 삶의 끝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살면서 지금이 제일 힘들다, 그런 생각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다윗과 다윗 주변의 일들은 그에게 있어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때문에 힘들었고 또 다윗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본문은 다윗이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길 잃은 다윗은 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적진으로 자발적으로 가기도 하고 또 최선의 선택을 해보지만 하기 전에는 최선 같았는데 하고 나니까 최선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도 됐습니다. 사무엘상 27장의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상책이다. 살면서 상책이라고 하는 말 써보셨어요? 예, 이게 최고다, 이게 최고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자꾸 아무리 숨어도 사울이 쫓아오니까 이스라엘엔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이제 그런 일을 하긴 했지만 이 상황에 이제 블레셋으로 가면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철조망에서 이렇게 경계근무 쓰다가 남한의 보초병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도망가야지, 그리고 북한을 가버리면 경찰이 혹은 군인이 잡으러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블레셋에 가서 숨어야겠다, 그럼 사울이 날 못 찾지 않겠냐, 이제 그런 겁니다. 다윗은 1년 4개월 전에 블레셋에 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이 다윗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이후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를 오가던 다윗이 한 번 더 블레셋에 숨어 블레셋으로 전향한 군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아기스의 마음을 이제 훔친 것이죠. 미친 척하면서 이제 살다가 한번 쫓겨났는데 비자발적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 하긴 힘들지만 두 번째는 쉬워요. 그렇죠? 정가가 쌓일수록 이제 숙련되기 때문에 이제 경계 넘는 게 이제 전처럼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동포들을 위해 행한 여러 가지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가 왕의 미움을 받자 별로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다윗이 도와줘도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윗을 대놓고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일날 사람들이 그를 사울에게 넘겨주려 하였고요, 10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2번이나 알려주었고 나발은 도에게 그랬던 것처럼 매우 비우호적이었습니다. 다윗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광기 어린 폭군 사울에게
2번이나 자비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에게 마땅히 온갖 정중함을 보였어야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배은망덕했으며 그들 가운데서 사는 삶은 끝없는 뭐와 같았어요? 악몽이었어요. 악몽. 동굴과 숲에서 사막과 험한 바위산에서 빈약한 식량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버림받은 자로 취급되었다고 그랬어요. 버림받은 자. 화이트는 이 단어를 이제 추방당한 자 혹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법 밖에 있는 사람처럼 그는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루터가 파문당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법이 그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밤에도 길을 자신 있게 지나가는 건 뭐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거란 기대가 있고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를 이 나라의 법이 뭐 할 거라고요? 지켜줄 거라고 하는 걸 그래도 우리 믿기 때문이에요. 시스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경찰이 날 도와주지 않고 법이 내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위축되고 두렵겠습니까? 그는 버림받은 자로 취급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윗을 구출해 주실 때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연이어서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았는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믿음이 약해져서 그는 마침내 원수의 땅 블레셋에서 피난처를 찾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블레셋에 갔더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대요. 예상과 다르죠. 큰일 났어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9장입니다. 2절.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거 정말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지금? 이 동족들과 지금 싸우게 생긴 거예요. 두 군대가 전투에 임할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 이새의 아들은 다윗은 자신이 크게 난처한 입장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윗은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가 여호와와 그의 백성의 공공연한 원수들에게서 피난처를 찾기보다 하나님의 강한 산성에서 피난처를 찾았더라면 그에게 훨씬 좋았을 것이다.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았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블레셋을 찾아갔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더 커졌어요? 문제가 자꾸 커지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일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노력을 했더니 자꾸 문제가 어때요? 자꾸 문제가 점점 커져서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가 도망해버리면 이제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전향한 군인 행세를 했는데 지금 블레셋 편이라고 행세를 했는데 겁쟁이란 말을 들을 거고 또 아기스에겐 또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동족에겐 뭐가 돼요? 반역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피할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그의 왕위는 뭐예요? 물 건너 간 거죠.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사울만 이제 사라지면 사울이 엉뚱한 일 하지만 자기가 차기 왕인데 지금 도대체 왕이 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원칙이 아닌 길은 아무리 길을 쓰고 최선을 다해도 최선이 최악으로 치닫을 때가 많아요. 가야 될 길이 아닌 길은요, 최선을 다해서 뛰면 점점 원칙에서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빨리 멀어져요. 최선을 다하는 게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속도를 높이는 게 항상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속도를 조금만 줄였더라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의 아담은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해결이 됩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수치스러운 몸을 가릴 수 있나요? 가려지지 않아요. 아담은 덩치도 컸을 텐데 말이에요. 저만하지 않고 그 잎이 얼마나 또 커야 되겠어요. 금방 말라버리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봤자 최악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는 그저 연명치료를 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다윗은 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제자리를 찾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우리가 제자리에 있질 않아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있질 않아요. 기운이 빠지고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에 직면할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으로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기스 부하들의 반대로 이제 결국 다윗은 자신이 망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동족과 싸우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어려움에서 이제 모면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피하게 됐잖아요. 하지만 즉각 구원받은 즉시 또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이 어려움은 더 심각한 어려움이었어요. 자기 가족들이 머물고 있던 곳에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에 돌아와 봤더니 온 집이 불타고 모든 여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떠난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울어보셨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운 겁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데 울고 있어요. 울다 이제 화도 나고 이제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을 던져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힘든 상황에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요. 오래간만에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나님을 찾아요.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는 하나님을 불렀을지 몰라요. 하지만 온전히 제대로 무릎 꿇고 제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참 아름다운 칭찬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푸사 이 같은 잘못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형벌하지 않으셨으며 그를 고통과 곤란 중에 버려두지도 아니하셨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을 놓고 돌이켜 온전한 성실의 길에서 떠나갔으나 그의 마음의 의도는 여전히 하나님께 충실하려고 한 까닭이었다.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죠. 그렇죠? 나쁜 짓을 했으나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봐줄 만한 게 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비겁하게 미친 짓을 하고 침을 흘리고 블레셋 편에 들어가가지고 마치 블레셋 장군이 된 것처럼 이렇게 가짜 행세를 했을까요? 다윗도 핑계댈 게 있어요, 없어요? 핑계댈 게 있잖아요. 사울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동족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잖아요. 아무리 뭐 살려주고 먹여주고 돌봐줘도 배은망덕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에 계속 있다가는 우리 처자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명이 길지 못할 것 같아요. 도망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고 뭐 하루 이틀이지 600명이나 되는 추종자들 데리고 어디 가서 숨겠어요. 지리산 빨치산 노릇도 하루 이틀이지. 거기서 어떻게 그걸 사냐 말이에요. 예? 핑계댈 게 있어요. 명백히 범죄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의도를 후하게 점수를 주신 거예요. 가족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나름 훌륭한 가장이에요. 가족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 수치를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뭐 대접 못 받는 게 하나님께서 날 기름 부어주셨는데 이게 옳으냐? 하나님께 더 이상 수치를 드리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가짜 또 거짓말 행세를 한 거죠. 말이 안 맞긴 하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말이 또 돼요. 그런 다윗의 이 비열한 모습을, 거짓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까? 그냥 댕강 잘라버렸으면 좋겠어요? 가만 놔뒀다간 다른 거 다 썩으니까 다 잘라버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건질 거라도 있으면 하나 붙잡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네 의도가 어땠는지 내가 안다. 네가 왜 그렇게 거짓을 했는지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당장 정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한 징벌을 그는 받아야 했던 것이죠. 다윗은 모든 인간의 지지로부터 끊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가 이 땅에서 애착을 가졌던 모든 것이 그에게서 사라져버렸다.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은 그를 그의 나라에서 추방했고, 그렇죠? 사울에게 추방당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진영에서 몰아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그의 성읍을 약탈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포로가 되었고 그의 친한 친구들은 단결에 그를 대적해 돌을 들어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이 같은 극도의 궁지에 몰린 이 시간에 다윗은 그의 마음을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집착시키지 않고 그 대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봤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은 아직 뭐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살만한 거예요. 아직 사울은 견딜만하고 블레셋은 견딜만하고 아말렉은 견딜만하고 동족은 견딜만한 거예요. 저 자식 어차피 뭐 다윗은 많아요. 뭐 다 잡혀갔겠지만 또 얻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하나님을 못 찾죠. 내가 온전히 아직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애착을 갖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 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 사라지고 나서야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았어요. 환경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본 것입니다. 그는 다사다난했던 과거의 생애를 회고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신 적이 있었던가? 참 감동적인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그의 마음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들을 회상하고 활기를 띠었다. 비록 다윗 자신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분별할 수 없었으나 여전히 분별이 안 돼요.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뭐가 최선인지 몰라요. 어느 것이 최상인지 모른다니까요. 여전히 그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분별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다윗에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누가 제일 잘 배울까요? 어떤 학생이 제일 잘 배워요? 어떤 학생이 제일 잘 배워요? 배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시죠?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학생이 제일 잘 배워요. 뭐 좀 안다고 하는 애는 잘 못 배워요. 무엇이든지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배우겠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주는 건 내가 주는 거다. 이제부터 네가 내 말대로 살면 네가 구원을 받을 거다.
여전히 분별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6편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모든 힘을, 가진 것도 없지만 내 의지를, 내 믿음을, 내 신뢰를, 내 미래를, 내 건강을, 내 자녀를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름다운 결단을 내리고 제자리를 찾자 하나님은 다윗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은혜의 통로로 사용된 큰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이후에 펼쳐져요. 사무엘상 30장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 궁급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드렸더니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고 있던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보석에서 이제 빛이 나는 거죠. 쫓아가면 찾을 수 있다고 확인한 이후에 6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저 자식을 데리러 갑니다.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아말렉을. 한참을 갔는데 부솔 시내라고 하는 냇가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맹렬하게 갔던지 3분의 2가 뒤떨어진 거예요. 어디 가나 등수는 있게 마련 아니에요? 100m를 뛰어도 1등부터 100명이 뛰면 100등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맹렬하게 이제 쫓아갔는데 하나님과 일단 소통한 이후에 이제 600명을 끌고 부솔 시내까지 갔는데 3분의 2는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600명이 뛰었는데 200명이 이제 낙오가 된 거예요. 도저히 힘들어서 부솔 시내를 건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드러내주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부솔 시내를 건너고 이제 가던 중에 아말렉군에게 버려진 소년 하나를 발견해요. 11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러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써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랬습니다. 3일간 사경을 헤매던 이제 이 애굽 노예 소년병이 이제 아말렉군의 포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부상을 당한 거예요. 부상당한 이제 애굽 출신의 이 소년을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것에 싣고 데리고 갔습니까? 며칠을 기다려서 회복될 때를 기다렸습니까? 버려두고 간 거예요.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왜요? 데리고 가봤자 뭐예요? 속도만 늦춰지고 식량만 축낼 거 아니에요. 전쟁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전쟁 포로로 잡아왔는데 도움이 안 되니 뭐 하는 거예요? 버려두고 가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죽게 놔뒀어요. 버림받은 겁니다. 이 소년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누구도 버림받았다고 느꼈어요? 다윗도 버림받았다고 느낀 거예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 다윗이 이제 긍휼히 여기게 된 거예요. 공감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감해야 될 순간에 매몰 찾을 때가 많아요. 야, 그건 말도 하지 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야, 말을 마. 3일 굶었냐? 난 300일을 굶었다. 자꾸 말하다 보니 과장만 늘고 뻥만 늘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가 힘든 거 자꾸 자랑을 하고 말이에요. 버림받은 소녀는 이제 예를 들어 더 괴롭힐 수도 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교회 성경의 지도자들은 다 한 번 이상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모세, 야곱 말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긍휼히 여기시는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다윗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그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의 도움으로 결국 이제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찾게 됩니다. 또 이 상황과 연관해서 이제 19절부터 보면은 이제 뒤처진 200명에 대하여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그들이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았습니다. 다 찾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600인이 다 무슨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출애굽할 때, 광야에 출애굽할 때도 이런 안 좋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공동체, 어느 조직에나 이게 순정품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비품들이 있어요. 불순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들과 욕망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 그들에게 뭐 하지 말자? 주지 말자는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이 평점 자꾸 까먹는 애 옆반으로 보내야 돼. 그래야 이번 중간고사 우리 반 1등에 쫓아 보내자는 거예요.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운 사람은 몇 명이에요? 400명이죠. 600명 중에 400명. 그렇죠? 체력이 좀 더 좋고 정신력이 뛰어났던 사람이겠죠. 400명은 가서 이제 다 탈취할 수 있도록,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고, 200명은 체력이 약하고 뭐예요? 근성이 없어. 기운이 없어가지고 부서 시내에서 낙오가 됐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 뭘 주지 말자는 거예요? 전리품을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식당에 봉사 안 하는 사람 밥 줘야 돼? 말아야 돼? 네? 줘야 돼? 말아야 돼요? 다른 건 다 하는데 봉사는 안 해. 밥이 없어서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나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근데 목숨을 걸지 않았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위기를 겪질 않았어요. 모험을 하지 않았어요. 뭘 돌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실적과 성과의 비례 전리품에 대한 권리를 이들이 주장한 거예요. 요즘 말로 인센티브. 성과급을 줘야 되는데 성과에 비례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주면 그게 뭐 인센티브야? 미국의 어떤 통계라는데요. 어느 대학, 하버드인가 무슨 대학에 조사를 했답니다. 졸업하고 5만 불을 벌 수 있는 직장에 이제 취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은 다 2만 불만 번대요. 그럼 가겠냐 그랬대. 그랬더니 가야 안 가요? 남들은 다 2만 불 벌고 3만 불인가? 너만 5만 불 준다면 가야 안 가요? 태반이 간다 그랬대요. 근데 뭐 7만 불인가? 주겠다 그랬다. 10만 불 주겠다 그랬는데 남들은 너보다 더 번대.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랬더니 태반이 안 간다 그랬대요. 상대적인 박탈감. 이제 싫은 거죠.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에요.
400명의 사람들은 이기심을 정의로 포장했습니다. 자기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왜 주냐 이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이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네 말을 듣고 보니 니들 말도 맞다 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30장 23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다윗이 알았어요. 그러니 나눌 때는 누구 뜻대로 나눠야 합니까? 주신 분의 뜻대로 나눠야죠. 그렇죠?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대로 나눈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됐어요. 우리는 때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순간에 은혜의 담이 될 때가 있어요.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뚫어야 될 순간에 막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여러 실패를 통해서 이제야 제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순간 우리가 이기심과 탐욕을 채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거듭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은혜 베풀 기회에 놓여 있다면 은혜 베풀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회를 선용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히브리어 단어 묵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임 벤토라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인데 흥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자크 로우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자크 로우. 발음이 별로 좋진 않은데 하여튼 써있길 자크 로우라고 써 있습니다. 아세요? 구글에서 이 사람 이름을 검색하면 이 사람 이름이 잘 나오진 않아요. 이 사람 얼굴이 잘 나오진 않고요. 누가 나오냐면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그 가족들 사진이 떠요. 이 사람을 치면.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의 공식 개인 사진 작가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 이름을 검색하면 케네디 가족의 사진이 잔뜩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케네디와 케네디가의 사진과 이제 그 집안의 사진을 4만 장을 찍었대요. 4만 장. 4만 장 이상을 찍었답니다. 요즘같이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이제 필름 카메라면 이제 그걸로 이제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4만 장 중에 인화를 몇 장만 했는지 아세요? 400장만 했대요. 아주 선별을 한 거죠. 매우 신중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이제 케네디 사진, 그 부인의 사진, 그 가족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진들은 거의 이 사람이 찍은 사진인 거예요. 그런데 4만 장의 필름을 이제 이 사람이 보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다 보관하겠습니까? 이 역사상 아주 위대한 이제 미국 35대 대통령 아주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지만 이 역사적인 자료를 남겨놔야 되는데 어디다 보관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가끔 집사님들 짐 싸둘 데 없으면 제 사무실 뒤에 넣어놓으시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디다 보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귀한 이 역사적인 이 자료들을 어디다 보관하면 될까요? 이 사람이 아주 꼼꼼한 독일계 사람인데 아주 꼼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를 물색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장소로 그가 선택했던 모든 조사했던 곳 중에 어디를 택했냐면 뉴욕에 있는 JP 모건 체이스 은행에 있는 금고라고 판단했대요. 여기가 제일 안전하겠다. 영화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빼내가지고 집어넣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4만 장이 오늘날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2001년 5월 12일에 죽었습니다. 맨하탄 자기 자택에서. 2001년 5월 12일 맨하탄 자택에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필름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근데 죽은 지 정확히 4달 뒤에 9.11 세계 무역센터 테러 공격이
벌어졌고 사만장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택했던 곳이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는 안전했다고 자부했겠죠. 역시 내가 잘 택했어 그랬겠죠. 궁극의 안전한 장소를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누구보다 벼랑 끝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어요. 늘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는 용사였고 왕이었지만 그에게 세상엔 안전지대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편 9편입니다. 9절.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2편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어디에 두리라? 어디에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산성으로 번역된 말은요, 성체라는 말이에요. 피난처라는 말이고요. 보호자라고 번역한 단어도 있습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safe house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안전가옥. 여기 숨어 있으면 누가 지켜준다고요? 국가에서 지켜준다는 거죠. 다윗에게 성체요, 피난처요, 보호자요, 안전가옥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무역센터 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해드렸던 말인데요. C.S. 루이스가 했던 영광의 무게에서의 인용구입니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 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뭐 한다고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평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선물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참으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불평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신앙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야말로 뭐 할 때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감히 행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장 좋은 기회조차도 우리는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선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야 됩니다. 들리지 않는 게 있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돼요. 모든 게 내 손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너무 쉽게 만족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에게 안전한 곳은 거짓말도 블레셋 아기스의 품도 아닌 두렵지만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 곁에 여전히 버림받은 애굽 노예 청년 같은 이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경쟁에서 밀린 부솔신의 200명 같은 은혜에 목마른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안전한 곳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거짓을 멈추고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삼지 말고 탐욕을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부솔신의 다윗이 베푼 은혜의 물줄기가 풍성히 흘러 넘쳐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자만이 안전합니다. 다음 한 주 살아갈 한 주 동안 우리의 일터와 일상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도력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자가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실수하고, 가장 강한 사람도 나약해진다. 우리에게 유일한 안전책은 주께서 이끄시는 길을 걷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분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해 드리기로 다짐하는 이 안식일과 살아갈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